계시록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이제 그 마지막 재앙, 대접 재앙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곱 인 재앙, 또 나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첫 인 재앙 때는 이렇게 땅의 4분의 1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죠? 두 번째 나팔 재앙 때는 또다시 추가로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이번에 대접 재앙은 사람들에 대한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초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은 종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심판을 이제 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는 거죠. 마지막이라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찬스가 없을 때 최종적인 심판의 끝이 나는 것이죠. 1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크고 이상한 이적. 이적은 사인이죠. 어떤 그런 표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일곱 천사가 나왔어요. 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다. 이 일곱 천사가 가지고 온 재앙들, 각자 다른 재앙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치리로다. 재앙이 마친다. 재앙이 끝난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끝난다는 건 여러분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끝나야 완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인류 전체를 본다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본다면 심판이 끝나야 완성되는 것이죠. 역사의 모든 스토리가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슬프죠. 심판이 끝이라니. 그러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이제 심판받는 사람들이야 끝이지만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심판도 완성되지만 구원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안심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는 거예요. 왜 요한이 이걸 기록했겠어요? 불안하라고 두려우라고 쓴 게 아니죠. 그는 박해받지만은 그 박해받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신앙을 지켜내면, 그러면 이렇게 갈림길에서 심판의 길, 영원한 징벌의 길로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고난을 견디라, 박해를 받으라, 죽음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기꺼이 받았습니까? 그 보면은 일곱 아이들이 차례로 죽는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달래고 곧 이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난다. 울지 마라. 그러고 어머니까지 순교하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교를 유혹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면 목숨은 건지는데 그 목숨 구걸하지 말아라,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른 말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인간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초대교회 때 어린아이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은 그런 엄청난 박해를 견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신앙에 비추어보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는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어요. 뭐를 믿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는 애는나 그러지, 어른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이 이제 저절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것을 먹어야 할 때가 되었고, 이제 단단한 것을 먹어야 이게 이제 어려움을 견딘단 말이죠. 신앙이란 어려움이 와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여러분,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게 신앙인지 뭔지 그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네. 그러나 우리가 봤지만은 이 중간중간 재앙에 중간중간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고 돌이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돌이키는 순간. 그래서 니느웨가 어떻게, 여러분, 그 요나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복음을 전했는데,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고 한마디 했더니 왕 이하 전부 다 돌았습니까? 지금 와서 교회 와서 그냥 부흥회를 해도 안 돌아서는 판인데, 그렇잖아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닥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제 요한이 보는데 그 환상 가운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라는 게 4절 그 앞에 보면은 한번 나와서 유리바다 얘기가 4장 6절인가에 나왔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야 돼요. 4장 6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다를 보면 바다라면 우리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인천 앞바다나 저 남해나 무슨 동해를 생각하지만은 그런 바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역대하 4장에 보면은 바다라는 게 뭡니까? 그 당시에 성막 안에 제사장들이 몸을 씻기 위하여 그 노수로 만든 큰 저수조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네? 그 사람들은 물이 워낙 귀한 거라서 물이 이렇게 조금 그냥 큰 대야와 같은 데만 있어 그걸 바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갈릴리도 호수지 대단한 호수도 아니에요. 빅토리아 호수나 이런 거 보면은 되면 진짜 조그만한 건데도 그걸 바다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Sea of Galilee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다라는 개념이 물이 많으면 그냥 그걸 바다라고 그래. 물이 조금만 흐르면 그걸 내라고, 강이라고 그러고. 그죠? 물이 워낙 귀하니까. 그러면 그 바다 그게 크기가 얼마냐면은 여러분, 지름이 한 5m, 정확히 하면 4.56m 정도 돼요. 지름이. 둘레가 한 15m 정도 되나요? 물이 들어가는 걸 보면 역대에 보면 3,000바트라고 돼요. 3,000바트. 3,000바트면은 66,000리터예요. 와, 맞나? 66,000리터면 여러분, 수영장 하나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50만 리터 들어가요. 25톤이 들어가요. 물이 그 수영장, 국제교육에 수영장 하나 지으려면 그거에 한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걸 놓고 바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이게 뭔지 유리바다가 큰 태평양에 유리가 깔렸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 있는 그런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유리바다 가에 이제 저수조 그걸 바다라고 불렀고 그걸 수정같이 되어 있는 게 하늘에 있는 것이죠. 보니까 그 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신앙이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를 위해서. 근데 뭘 믿어요? 내가 잘 될 걸 믿는 겁니까?
이 땅에 늘 평화만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는다라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이 세상에 있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능력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구원의 조건에 턱없이 부족하다. 다만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의도와 그 신실함을 믿을 때, 그때 구원받는다. 예. 그걸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 이제 구원 유리 바닷가에 그 서서 이제 하나님의 여기는 이제 하프 같은 거죠. 하프를 뜯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두 개 다른 노래가 아니에요. 예.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아요. 모세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들은 뒤를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철병거가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았고, 본인들은 마른 땅 건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4,000년 아니라 4만 년이라도 노래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면. 죽다가 살아난 사람은 평생 신앙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들은 6월절 때마다 이걸 찬양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죠. 우리하고는 감격이 다르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확실한 사람은 찬양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나? 내가 어쩌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나? 이게 감격이 없으면 여기 앉아서도 불평을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감격이 곧 기쁨이고, 그 감격이 곧 사랑이란 말이에요. 신앙이 그 감격을 유지하는 거죠. 감동을. 그 감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그러듯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앙은 기억에서 비롯된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기억, 어떤 존재가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에 대한 기억,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들은 말씀에 대한 기억, 이런 기억들이 우리 신앙을 버티는 어떤 버팀목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이 찬양이 보니까 출애굽의 노래죠, 결국은.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뭡니까? 사실은 제2출애굽의 노래란 말이죠. 제1출애굽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 되게 한 200만 이상의 전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해외 근로자들이 와 있는 사람들이 한 뭐 300만이 되니 어쩌냐 하는데, 이 사람 다 빠지면은 나라가 붕괴되지 않겠어요, 경제가? 그러니까 바로가 그걸 어떻게 내주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 전체 하층민처럼 기반을 담당했는데, 미국의 이민들 불법하냐, 저 사람들 없으면 뭐 나라 돌아갑니까? 그게 다 빠졌는데, 이 사람들을 출애굽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 누가 하겠냐는 말이에요. 어떤 노예가 200만씩이나 탈출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얘기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수많은 열방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출애굽의 노래의 모티프에서부터 이런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노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 그분의 길은 의롭고 참되다는 겁니다. 그분만이 의롭고 참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의롭고 참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의롭고 참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의롭고 참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얘기, 내 득이 되는 얘기, 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 길은 보면은 이 짐승을 이기고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는 건 앞뒤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면은 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길은 말이죠. 항상 엎치락 뒤치락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니 제대로 믿는 거는 여러분 오늘 믿어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3대째 믿어도 제대로 안 믿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는 모태신앙도 있는 거고 어제 예수님 영접했는데 확실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매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생기는 곳이 우리 신앙의 이 현주소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겨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거기 유리바닷가에서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이 안 터지면 이상한 거죠. 찬양 왜 안 합니까? 기분 나쁘세요? 찬양 안 하겠죠. 못마땅합니까? 찬양 안 하겠죠. 찬양해도 기쁨이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여기 단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 몇 안 돼요. 마지못해서 나왔는지 누가 가자 그래서 억지로 끌려왔는지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 예. 그냥 우리 김동현 사모 혼자서 막 좋아가지고 막 아침에 저 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하잖아요. 소리 질러대는데 소리 잘 나옵니까? 안 나온다. 아침에 해보세요. 잘 나오나.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나 더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예. 그런 이게 있어야 우리가 찬양이 된단 말이에요. 4절입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런 찬양이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예.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합니다. 이런 찬양을 계속 터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게 사실 기도가 되고 찬양이 돼야 되잖아요. 바울이 그걸 잘한 거예요. 바울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찬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찬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어렵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찬양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 숟가락을 들고 자기 걸 놓다가 다 이제 사탄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하나님 다 찾아. 근데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목을 받게 되면 인간이 그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찬양하다가 타락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 사역자들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찬양 사역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적지 않이 생겨요. 성가대도 그래. 노래하다가 무슨 그 교회까지 와서 무슨 바람 날 일이 있습니까? 성가대 하다가 바람 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다가 사람들 주목을 받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돈도 사람을 만지다가 타락하는 게 뭐 다반사지만은 사람들 주목받다가 타락하는 건 여러분 여반사입니다. 손 뒤집기보다 쉬워요. 사람들 시선이라는 그렇게 독성이 강해요. 중독이 강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이 욕구가 그렇게 죄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안 알아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무시당하면 못 사는 거예요. 뭔데? 저와 여러분이 뭔데? 무슨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말이지. 그것도 먼지만도 못한 지구에 살면서 우리 지구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먼지 중에 먼지 아닙니까? 여기 살면서 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살리고 그 난리를 치자는 말이죠. 하여튼 뭐 이런 여기서 참 나는 제일 하나님한테 딱 조금 가서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좀 히틀러 뭐 이런 거 좀 못되게 살다 간 사람들 좀 한 번씩 좀 환상 중에 내 보내주세요. 독재자들한테 너 이러다가는 그 꼴 난다고. 근데 왜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나 그게 좀 답답해서
좀 뭐 김정은이 꿈에도 막 악몽을 꾸다가 말 어유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안 해주시네. 그걸 우리 보고 가서 전화를 해. 갈 길이나 있습니까? 어떻게 전해야 돼? 참 진짜.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이고 이게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증거 장막이래요. 이 장막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신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있겠다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막이라는 게 성막인데 그 성막이 광야에서 계속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장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장막 안에 언약궤가 있죠. 그러니까 증거 장막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 오피스가 이제 건물이 된 거예요. 그 뭐 성막은 계속 들고 다녀야 되니까 구름이 발행하면 또 들고 가고 또 구름이 멈추면 또 이렇게 성막을 펴고 그렇게 이제 이동식으로 하다가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성전이 되었건 성막이 되었건 안에 핵심은 그 언약궤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다. 그게 전부예요. 성막이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증거 이제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이 말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 뭐가 보이겠어요? 언약궤가 보여야 돼요. 성막이 찢어졌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장막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장막이 찢어지면 드러나는 게 뭡니까? 언약궤가 드러나요. 언약궤 그 위에는 이게 그룹 천사 두 날개가 맞닿아 있는 큰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이 조각되어 있는 그 이 언약궤 뚜껑 그걸 시언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해서 시언좌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피를 발라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렸던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보인다는 건 이제 완전히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우리 눈앞에 드러났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은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죄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두려움의 심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일하다는 것이. 그리고 7 천사가 지금 나와서 재앙을 이제 받는데 7 재앙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데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왔다는 뜻이죠. 이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분명한 거죠. 그리고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때 제사장 옷차림이에요. 금띠는 특히 대제사장 옷이에요. 그 재앙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의 복장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복장으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계시네.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여러분들 중보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라는 게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중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게 다 엎스러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로막아 서는 게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조금 참으십시오. 저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뭐 정말 뭐 능력이 부족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힘이 붙여서 다 못 데리고 갔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그런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제사장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도 전성에 따르면 오늘 토요일이니까 좀 얘기해도 되겠지. 베드로가 전성에 따르면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 이 말도 알죠? 코바디스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코바디스 도미네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베드로가 이제 네로 때 워낙 박해가 심하니까 탈출하라고 주변에서 난리를 쳤어요. 성도들이 지금 여기 있다가 죽는다고 몸을 피하라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다가 알반 언덕이라는 언덕에 이르는데 나가다가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엎드려서 이렇게 한 게 코바디스 도미네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노라. 나는 가서 다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겠노라. 그 대답을 들어요. 전성에 따르면. 그래서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처럼 바로 박지 마라. 나는 바로 박혀 죽을 위인이 못 된다. 나를 거꾸로 박으라. 해서 거꾸로 박혀 죽었다. 거꾸로 박혀 죽은 건 사실이죠.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보십시오. 뭐 무슨 일이 터지면 다 살겠다고 난리 아닙니까? 죽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겠다는 사람뿐이죠. 그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과가 기록된 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 하는 사람들은 정말 다릅니다. 그게 이제 오늘 왜 이렇게 안 되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이걸 한 사람들은 이런 결심을 하게 돼.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의식이 확실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내세우겠어요? 여러분 자존심 대단합니까? 네. 여러분 자존심 왜 있는지 아세요? 가장 귀한 게 없어서 있어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구를 위해 죽으라고? 형제를 위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와 싸워요. 그러니까 체스터턴 같은 시니컬한 사람이 그렇게 해요. 기독교는 한 번도 제대로 이 땅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지나친 표현이지만 그 사람 독설가니까, 영국의 독설가니까 그런 얘기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이런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내 신앙은 바른 신앙인가? 난 뭘 믿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나? 이걸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그걸 안 하다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뭐 국회의원에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전교조 안에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민노총 안에 크리스찬이 없습니까? 주일 되면 다 교회 갈 거 아니에요. 시위 안 하는 날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들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는 게 이게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이제 할 자격도 없으니까 제가 자주 얘기를 못해. 니나 잘해라는 소리 뻔하니까. 그래도 캐톨릭은 계속 내 탓이요 이런 소리는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내 탓이요 하는 소리 별로 안 해. 왜? 7절입니다. 시작.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이 금대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좌 앞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 성도들이 향연과 함께 올라와서 담긴 거란 말이에요. 그 금대접을 쏟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심판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름에 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워낙 하나님의 임재가 강렬해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성전에는 이제 이후로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 성막이 완성되었어요. 성막이 완성된 조짐이 뭡니까?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40장 34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다. 모세도 못 들어가요. 성막을 만들었는데 워낙 강한 임재 가운데 인간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럼 끝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심판은 끝나야 이제는 들어간다. 이 뜻에서 이 심판은 멈추지 않는 심판, 최종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심판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동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보면서 우리는 유리 바닷가에서 검은고를 뜯고 있는 찬양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두려움이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그 두려우신 외경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우신 하나님을 전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말 하려고 우리가 팁도 주고 잘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연말에 조금 여유가 되면 선물도 하시고 우리한테 서로끼리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하면 다 기억되는 거고 기억도 못할 사람들한테 해야 그게 선물이지. 그래서 오늘 이 추운 겨울을 맞는데 나라는 이 지경에 이르고 여전히 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런저런 것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또 통독반별로 공동체별로 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어디다가 전해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곳곳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건 경제건 문화건 어디든지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작가가 얘기했듯 교회도 그들만의 리그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내게 분방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점에서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눈을 돌이보면 여전히 한 끼 식사를 걱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손을 녹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되라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또 이렇게 마감해야 하는 시점인데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들께 돌이켜 주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오직 사랑만을 온전히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살아내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